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을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니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이 부름이 나의 영적 생명임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하시고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레위인, 부름받은 레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른 어느 날 말씀보다 조금은 지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유명한 사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역할들, 어려운 자리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또 묵상하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유다 지파에게 예배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연합함, 구별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예배를 맡기셨습니다. 왜 찬양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예배를 맡기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부름받은 레위인, 첫 번째는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계수할 때 아주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숫자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핏덩이 같은 한 달 이상 된 남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원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면, 부름받은 레위인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레위인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본질적 근거가 우리가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받는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고 택함으로 시작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나이가 되어야만 싸울 만한 능력이 있고 소위 쓸모 있는 존재이고 쓸모 있는 힘이 있는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 그 자체를 받으시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고지론이라는 것이 아주 상당한 유행을 했고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을 지향했던 신앙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고지론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에 반드시 고지에, 곧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는 신앙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울대에 들어갔던 한 전사님이 쓴 무슨 학습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고,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분을 초청해서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그래서 우리 자녀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며 무슨 학습법을 적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고지론이 얼핏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며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니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숨어있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목마름으로 속인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 다시 적용해서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요, 능력의 문제, 그러니까 곧 고지론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뽑아서 싸움을 시키고, 또 그 중에서 또 싸움을 시켜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레인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달 된 아이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고 무슨 능력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예배를 담당해야 하는 일들을 겨우 한 달 된 아이에게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부르심이 내 능력, 내 상태, 내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레인으로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할 것은 그분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요, 무엇을 했던, 무엇을 하지 못했던,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든 그냥 그분께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레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바로 오늘이 나의 존재를 레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누려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레인 두 번째는요,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에 돋는 해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아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셨는데요, 38절 앞부분에 성막 앞 동쪽에 진을 치고 성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시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레위인들에게 동쪽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동쪽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세워 생명을 지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쫓겨난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과 관련하여 또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쫓겨난 방향이 동쪽이고, 창세기 13장 11절에서 아브람과 헤어진 롯이 가는 방향이 동쪽인데,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성으로 가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멈추지 않아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간 바벨론도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의미하는 동쪽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지지요. 동쪽은 죄인된 인간의 방향이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된 자들의 방향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입구 또한 동쪽에 있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분명해지지요. 그들은 단순하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정도에서 그들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며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가 완성되며 그들을 통해서 부르심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부름받은 레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위치는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의 동쪽,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그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름받은 레위인으로 그곳의 영적 동쪽을 지키며 그 영적 동쪽을 지키며 그곳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는 영적 부름받은 레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레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동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레인으로 살아가며 부름받은 레인답게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레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레인으로 불러주시며 살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심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동쪽에 서서 죄의 통로를 거룩한 통로로 바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름받은 레인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